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오늘 제목은 밥하는 자와 밥 퍼먹는 자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8장 12절입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하나님은 그 모든 적에게 언제나 상상치 못하는 발상으로 그 모든 일에 늘 이기셨습니다. 그것에 손발 맞추는 것이 곧 근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역사를 써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치가 번뜩이는 발상을 그 종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미리 하실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각성을 받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밥하는 자와 밥을 퍼먹는 자입니다. 우리는 밥하는 자와 밥 퍼먹는 자의 의미로 세상의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누군가 열심히 일을 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먹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옛날에 부잣집, 지금도 부잣집에는 밥하는 자와 밥을 먹는 자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밥하는 자가 수고해서 밥을 해놓으면 그 집의 주인은 자기의 자손들과 같이 앉아서 그 밥을 먹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째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직접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의 피와 살로 용서받도록 회개하는 자입니다. 운전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드리는 자입니다. 물론 예수 믿기 전에 한 모든 행동을 자백해야 되겠지만 그가 실질적으로 운전대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치면 성령이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표적으로 임하십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의 운전대를 잡으시면 그를 인도하시는데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한 본질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질이신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 본질에 이끌린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형식상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본질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본질이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와서 그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밥을 퍼먹는 자의 위치입니다. 역사의 밥을 짓는 자의 위치가 아니라 밥을 퍼먹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본질에게 완전히 통제받아 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고난을 그대로 우리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통제받기 위해서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본질로만 행하는 것. 아까페 사랑으로만 행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한반도는 피조물입니다. 한반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카페 통제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수하게 대한민국 한반도에 나타나서 한반도를 경영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통제를 받는 자들이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날마다 노래 부르는 성령 대각성,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만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만 얻을 수 있는 성령 각성임을 날마다 강조하는 겁니다. 성령의 각성을 받는 대한민국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은 역사의 식탁에서 밥을 퍼먹는 위치이지 밥하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창조자, 역사를 주관하는 자의 아들들로 천국 호적에 등록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그의 피와 살로 용서받은 자요, 그 증거로, 용서받은 증거로 성령을
받은 자요. 성령이 그들의 운전대를 찾고 하나님 본질이신 아가페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자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비밀을 공유합니다. 하나의 패밀리요. 한 본질 안에 거하는 거룩한 권속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통제의 동일한 본질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족속, 성민이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함께 이루셔서 그 밥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 근신을 의미합니다. 그거를 밥 퍼먹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일은 밥 퍼먹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일을 밥 퍼먹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자들은 밥 퍼먹는 위치에 있고 그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근신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 근신을 어제 디바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근신을 히브리 말로 메지마라고 합니다. 메지마, 디바이스. 그 근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밥 퍼먹는 일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디바이스, 근신이 없으면 하나님과 밥 퍼먹는 일에 항상 하나님께 노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생의 운전대, 존재의 운전대를 바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분 앞에 회개해서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으면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그를 통제해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주십니다.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그는 곧 성령의 통치를 받은 것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은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성령의 통치요. 성령의 통치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이시고 한 본질이시고 인간은 직접 하나님께 통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한 본질로 행하기 때문에 한 본질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의식이 있는데 그 하나님 의식을 공유하게 됩니다. 하나님 의식을 공유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권능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은 그 일에 함께하는 권능, 근신을 얻게 됩니다. 근신을 얻으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최상층에 앉으셔서 모든 피조물들이 열심히 일하게 해서 그 일한 결과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만유의 경영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장에서 기계가 열심히 돌아가서 공산품을 만들어내면
공장 주인은 그것을 가져다 팔아서 돈을 벌어다가 자기 새끼들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일하게 하시고 그 일을 다 모아서 하나의 결과를 내게 하시고 그 결과를 자기 자식들에게 먹는데, 그때 자기 자식들도 함께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원칙에 따라서 같이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식에게 같이 밥을 먹는데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원칙을 적용해서 같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고 함께하는 능력도 주시고 그 안에서 근신이란 능력도 주십니다. 그 근신의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만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그 피와 살로 용서를 받아야 되고, 인간 측에서는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고, 예수님 피와 살로 용서가 오고 용서하신 증거가 운전대를 잡으시려고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십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그 사람이 운전대를 잡으시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그의 운전대를 잡으신 것입니다. 성령이 그 운전대를 잡으시는 순간 그 속에 하나님의 본질이 그를 통제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통치는 하나님 본질 통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하나님 본질로만 행동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친아들도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도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 본질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들들입니다. 그들만 만물의 꼭대기에 앉아서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받게 하시는 그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면 그 사람만 만물을 경영해서 얻어지는 것을 함께 먹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는 은총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고 그랬습니다. 명철.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지식과 근신을 생각합니다. 명철은 며칠 동안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철이란 말은 통칭으로 문제 해결하는 거죠. 나 지혜는 이런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 했습니다. 명철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명철은 창조자의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존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선언을 의미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 스스로 계신 이의 영광입니다. 이분만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비록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으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만 홀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명철은 누구도 뚫고 들을 수 없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영역. 그래서 그거를 궁창이란 말로 표현했고 그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발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 발 앞에 엎드릴 때만이 그 일을 해주시는 장소에서 계신 분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명철은 4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잠언서 8장 1절에 나온 탑은 비인, 그 다음에 오르마흐, 그 다음에 비나흐입니다. 이 명철, 하나님의 명철입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근신은 어제 했는데요. 오늘 조금 더 하는 것입니다. 근신, 지식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있을 수는 없죠. 스스로 계신 자의 지식이니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가 당신 안에 있는 지식을 찾는 겁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근신을 찾는 겁니다. 이 지식과 근신을 찾아서 기발한 발상을 내신다. 이런 의미를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문제 해결에 그 시나리오, 스토리, 각색 또는 디자인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이제 결정하시는데요. 그걸 그래서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함축해서 말합니다. 홀로 큰 기사,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말로 담습니다. 또는 심오하다, 또는 오묘하다, 광대하다는 말도 담습니다. 하여튼 그분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놀라워요. 경탄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략, 광대하신 그 모략을 우리는 이제 받들어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구상하시고 착안하고 착상하셔서 하시는 것. 그거를 이제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니까 그리고 그걸 선발 맞추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선발을 맞추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흰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흰옷을 입는다는 말은 그분에게 달궈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검은색, 붉은색, 노란색, 흰색이 되는 백열 상태가 되는데 그분의 사랑의 온도가 너무 무한대니까 완전히 녹아서 흐르는 상태를 의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녹아서 흐르면 주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일마다 그 상황이 다른 거잖아요. 모두가. 새로운 모드잖아요. 항상 새 일을 원하시니까. 그가 새로운 모드에 맞춰서 또 달궈져야죠. 그래갖고 그거에 맞추는 것을 가루서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죠. 완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받들어지는 근신을 갖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뒤에는 애국 군대고요.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믿기죠? 전략적으로 볼 때 뭐 군사가
뒤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면 백성들이 앞으로 나오면 칼에 맞아 죽을 거니까 자꾸 뒤로 뒷걸음치지 않겠어요? 뒤에 그 출구는 하나예요. 애국 군대가 밀어붙이면 홍해바다 다 빠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승산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들은 비무장이고, 그리고 마치 막다른 골목에 이제 갇혀 있는 상태예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조그만 출구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큰 군대를 거느리고 왔죠. 애국 군대 다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밀어붙인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신 거예요. 누가 그 생각을 했겠어요? 바다를 가르쳐.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동풍으로 가르셨죠. 밤새도록 가르셨다고 나와요. 가르시고 이제 그 백성을 건너가게 하시니까 얘들이 간땡이가 붙죠. 그럼 가지 말아야 하는데 그냥 거기에 그냥 끌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막 그 바로왕의 군대가 그냥 쳐들어갔어요. 물속으로, 길로. 한참 들어오는데 이제 바퀴도 빠지게 하고 뭐 곤란하게 하셨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왕좌왕 하는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 건너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너간 분은 길이 열려 있고 이제 건너갈 부분은 길이 열려 있고 건너간 부분을 바다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 출발자부터 출구부터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출구부터 막힌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몽땅 다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한 거죠. 역사의 승리를 하나님과 함께 받으신 거예요.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사에 이르렀으니 저 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를 땅에 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봉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체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4절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절부터 읽게요. 2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릇 악고 바알수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제 해변에 친 거죠. 뒤에 출구는 하나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가 되었다 할지라. 예, 이 정보를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한즉 바로가 그들이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건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바로가 곧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갔습니다. 먼저 모세한테 아니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리로 올라서려면 성령 대각성을 받자. 하나님께서 지금 한반도를 운영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잘 알아보고 거기에 손발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는 이제 때가 됐죠. 언제까지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외면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늘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멸하기로 결정하셨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에리메처럼 순종해야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처럼 대한민국을 어느 쪽으로 옮기시기를 원한다면 또 에스겔처럼 순종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 나라를 예수님이 구원해가지고 샘플 국가로 만드시는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과정이 있다면 옛날 거 다 파괴시켜야죠. 파괴시키고 새로 해야죠. 아니 새롭게 멋있는 빌딩을 지으려면 기존의 그 건물들을 부시고 새로 짓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려고 한다면 남북을 통일시켜서든지 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려고 했거든. 뭔가 이제 극단의 조치를 취하시고 파괴하고 건설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파괴하고 건설하는 거. 그 일을 위해서라면 또 거기에 맞춰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이거는 국가대사니까 이 사람에게 이 말, 저 사람에게 저 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본질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본질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한 본질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한 마음,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하나의 정보를 갖는 거죠. 그 정보에 따라서 그 눈빛, 하나의 눈빛으로 나오는 값을 따라서 우리가 동일한 값을 가지고 동일한 근신으로 행동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할 때가 됐어요. 뭐 종북교회는 주사파하고 하나가 돼 있잖아요. 음녀교회라고도 하고 이제 얼마 전에 저희들이 동영상에 그랬죠. 호르 자식들, 후레 자식들이라. 마귀가 들어간 자들은 진성 빨갱이에요. 그런 자들이 있는 교회, 그런데 다 이제 제쳐놓고 이제 WCC에 가담한 교단, 뭐 WEA도 나오더만요. 하여튼 뭐 어둠에 속한 것들은 다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넘어서 우리 아까 말씀 읽었잖아요. 우리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자.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셨죠. 하나님 본질에게 완전히 통제당했어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하나님 본질로 통제하셔요.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이시고 한 본질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아까페 사랑으로 행한다는 거죠.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는데 아까페 사랑의 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왜 아까페 사랑이 이제 우리 새로 비유를 하자면 새 속에 열이 들어가서 아주 뜨겁지 않을 때는 검어요. 검어도 뜨겁습니다. 그거 만졌다는 손 됩니다. 자기 깐에는 뜨겁게 열심히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냥 시커먼 상태다 이거예요. 그러면 더 불이 들어가면 이제 빨개지죠. 더 불이 들어가면 노래지고 더 불이 들어가면 흰색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원하는 기준은 그 흰색이 될 정도로 하나님 불을 받으라 이거죠. 아까의 본질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로잡혀야 부끄러운 수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부끄러운 수치라는 말은 인간성이 조건반사로 뛰쳐나오면 인간의 육체의 소욕이 숨어 있다가 어떤 조건반사가 될 때 톡 튀쳐나오면 수치당한다는 얘기예요. 모세도 그 구수연으로 수치당했고 누구의 그 다윗도 밥세바로 인해서 수치당했잖아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성령 각성도 구하고 성령 각성 받아서 이거는 안약을 사서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이 불로 연다는 금이 돼야죠. 불로 연다는 금이라는 말은 그 불이 하나님 사랑 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에게 완전히 달궈지면 하나님 본질 속에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전이 돼서 믿음의 부자가 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하나님 믿음이 내 믿음이니까 어떤 거짓에 넘어가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 성품이 완전히 우리를 장악해서 건드려도 아까편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다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다. 그래갖고 백합은 바람이 불면 불수록 향기밖에 더 나와요. 그 아가서 2장의 2절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랬어요. 조건반사가 이 조건이 가시나무잖아요. 이러면 여기서 이제 나무가시가 찔러되면 나는 철가시를 내야 이게 세상을 그래서 이제 그 성깔이 있다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 성질에 이 가시나무한테 찔리면 아까페 찔려도 아까페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가서 4장 16절입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안에는 아까팍밖에 없어요. 아까팍밖에 없어요. 10절부터 읽어볼게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메라와 나두초와 나도와 번음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로다. 우물이요
내 반에서도 흐르는 시내로다. 이렇게 근데라도 조건만 사 아까 편만 나오게 한다는 것.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같이 공유한다. 본질 통제를 받아서 그 비밀을 같이 공유하는 상태. 숟가락 꽂고 같이. 15절입니다. 15장 15절. 외우기도 좋네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아직 종의 반열이 있고 친구의 반열이 있다는 겁니다. 종의 반열은 아직은 인간의 성품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친구의 반열은, 친구라는 건 유유상종, 끼리끼리, 동무, 동질, 그래서 동질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란 말은 우리 표현이고, 그러니까 같은 동질, 동일한 본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질을 통제를 받아야죠. 하나님 본질. 그러니까 근데라도 아까 편만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비밀을 같이 공유하겠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걸 다 그에게 얘기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 자들만 눈이 열려서 한반도를 경영하셔서, 이 경영하신다는 건 그 모든 피조물에게 밥을 짓게 하셔갖고 그 밥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나무에게 열매 맺게 하셔가지고 그 열매를 자기 아들들이 따먹게 하신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밥 짓는 자와 밥하는 자. 밥 퍼먹는 자의 위치로 가자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오브이티, 인비에이션스, 디바이스, 근신으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지식인데요. 지식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근신도 같이 찾아내시는 겁니다. 물론 그것들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존재가 없습니다. 그분은 홀로 스스로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속에서 지식과 근신을 찾아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자신의 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홀로 기획하시고 각본을 구상하시고 그 각본대로 할 인적 물적인 환경을 만드시고 그것을 운영하시고 동시에 그것을 감독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의 연출가이십니다. 지나가는 이미 드러낸 대로입니다. 6.25 때 태국까지 후퇴했어요. 그야말로 적화가 다 된 거예요. 99% 됐다고 하겠죠. 정말 지도상으로 보면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위티가 넘치는 하나님의 연출은 역전승을 구상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메가더를 보내 인천 앞바다를 장악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전이 다시 승리할 수 있었죠. 6.25 동란에 한국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대한민국. 이는 대한민국을 지켜내시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 그 일을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시켜요. 성령이. 빌발 알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막 기도를 시켜요. 성령이. 그래갖고 그 기도를 받아갖고 일을 하시는 거죠. 만일 이번에도 이제 지금 이번은 또 이제 벌써 적화가 지금 착착착 진행되고 있잖아요. 아마 이거는 군사로 내려오지 않았어도 사무행정적으로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어요. 조직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지금 돼가고 있어요. 또 이번에도 또 적들에게 역전을 구상하시면 또 그리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대한민국에 방방곡곡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음력교회 등등등 그 WC 이 사람들 다 빼내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천을 하나님 우리에 남겨놓으셨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열심히 기도하시겠죠.
전 세계 교회와 함께 같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겠죠. 이번에도 역전을 구상하신 것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일 겁니다.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된 대매를 맞았어요, 이번에. 네, 그거는 일본이 대한민국을 강하게 때리고 난 직후에 중국을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일본을 충동질해서 일본이 자기 안보를 위해서 크게 자기 자구책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틀 동안에 70조가 날라갔어요. 주식시장에서. 700억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돈이 날라갔으니 그 주식을 사서 우리 한국 경제에 이바지하던 그분들이 날벼락을 만난 거죠. 참 안타까워요. 그게 문재인이가 이제 지금 어마어마한 욕을 먹는 거죠. 아니, 그래서 아베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건데 끝까지 밀어붙인 거죠. 아마도 북한으로 불화수소라고 하는 걸 보낸 게 아니냐, 에칭가스 그걸 보낸 게 아니냐, 뭐 그런 걸 덮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몰고 가고 있다. 그래갖고 뭐 반일을 선동을 하고 있죠. 만일 이번에도 또 적들에게 역전을 구상하신 것은 그리 되는 겁니다.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대인매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그들에게 결정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는 그들이 대한민국을 흡수 통합하려는 의도를 포기치 않은 연고이라 우리는 생각해요. 중국이 아주 대매를 맞은 것은 대한민국과 북한을 포기를 안 해서 그래요. 이제 중국은 이제 끝내야죠. 이번에 완전히 이제 무너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못 일어납니다. 이는 그들이 대한민국을 흡수 통합하려는 의도를 포기치 않은 연고입니다. 만일 문재인이 미국 편에 붙었다면 미국이 그렇게까지 대매를 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중국 편에 완전히 붙어버린 거예요. 미국을 등지고. 그 참 아이러니예요. 미국 편에 붙었더라면 중국을 그리 치지 않았을 텐데 중국 편에 붙으니까 문재인 때문에 중국은 매맞은 격이 된 거예요. 문파라고 할까요? 문파 역시 중국을 망하게 하려고 태어난 자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가 지금 하는 일마다 중국을 망하게 하는 결과로. 그러니까 그 문파가 하는 행동 하나마다 그게 중국을 망하게 하는 걸로 직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문재인이가 열심히 파보를 했는데 퍼먹는 자는 미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문재인은 역시 중국을 망하게 하려고 태어난 자라고 봐야 합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해서 그렇죠. 중국과 북계로 연결하는 짓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도리어 중국을 망하게 하는데 열심히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것이 중국을 망하게 하고 북계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열심히 문파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게 김정은이를 화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만히 보니까 문파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북계가 불리해지거든요. 대한민국을 무너지게 하면 할수록 자기들한테 유리해야 되는데
불리한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도리어 중국을 망하게 하는데 열심인 것입니다. 문파가 열심히 중국을 위해 꿀을 따서 모아놓는 것인데 그것의 꿀은 도리어 미국이 따먹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바로 그것을 간파한 것입니까? 그래갖고 오해했겠죠. 중국도 오해했겠죠. 그래서 중국 대사를 비서실장으로 앉혔던 거죠. 왜? 확인해보려. 도대체 미국은 무슨 내통이 있기에 이렇게 하는 일마다 대한민국을 망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왜 중국이 망하느냐, 왜 북괴가 망하느냐. 그래서 김정은도 이 문파하고 거리를 두고 있죠. 이상하죠. 김정은은 바로 그것을 간파한 것일까요? 문재인이 열심히 자기들을 돕는 짓을 하는데 대한민국을 허물어서 자기들을 돕는데 결국 가서는 그것이 미국을 이롭게 하는 결과로만 드러나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문재인이 일본의 징용 문제를 일부러 시비를 걸고 지소미아를 협박 카드로 들여대고 하는 짓이 결국은 미국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었구나 하는 등식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일본이 우리한테 보복 카드를 꺼냈지만 결국 가서는 크게 더 보면 중국이 무너지고 나면 일본이 패권국가가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본이 잠재적 미국의 적이고 옛날 진주만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대한민국을 치고 문재인은 일본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이렇게 망하게 했지만 결국 가서는 일본도 미국의 타켓이 되어서 현재 중국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나면 아주 강력한 시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중국에서 물건 사가고 대한민국에서 물건 사가는 거 그거 일본이 잊어버리는 거죠. 결국은 미국을 위한 것이 되는 이 기이한 내용이 밥하는 자와 숟갈 들고 먹는 자와의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김정은의 안목입니다. 당연히 문재인은 오해를 받을 것입니다. 자신 가문의 미래가 다 죽을 정도로 대한민국을 허물수록 곧 대한민국에 반역하면 할수록 중국이 무너지고 북괴가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이 아이러니한 위티 인벤션은 지금 한창 흥미가 넘쳐 침이 고이는 중입니다. 이 와중에 일본이 미국 트럼프를 흉내내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뭉개는 중인데 그들의 최대 고객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지게 하면서 동북아의 패권을 참으려는 수책을 쓰는 것입니다. 미국을 등에 업고 하는 짓이 결국은 미국의 적이 되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미국 입장에 진주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진주만요. 중국 다음에 적은 일본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강해지면 문제가 되는 것이니 문제는 지금 일본의 패권의 욕심을 열심히 대한민국을 망하게 해서 들춰내는 중입니다. 문제는 중국을 망하게 하는 자이고 북괴를 망하게 하는 자이고 일본을 망하게 하는 자입니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해서 그 주변국을 몽땅 망하게 하는 자입니다. 이런 공격국을 폭탄을 뻗고 자폭하는 사설 테러라고 하나요? 그 주변의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넷을 다 망하게 하고 문재인도 같이 망하고 나면
대한민국 내에 주사파도 망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성령 대각성을 구하면 성령이 쏟아지면서 성령 힘으로 이 나라가 부활한다면 동북아 한반도는 진정한 강자가 되죠. 통일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죠. 밥하는 자와 밥 먹는 자는 결국 성령 대각성이 밥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분의 의도가 거기 보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구름 속에서 가끔 태양의 얼굴을 내밀듯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 보이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망하면서 북계도 망하고 중국도 망하고 일본도 망해요. 그러면 성령 대각성이 일어나는 나라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성령 대각성을 구하면 우리 것이죠. 우리가 부활해서 일본도 먹고 북계도 먹고 중공도 먹어요. 우리가. 그게 만약에 우리가 성령 대각성에 성공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문재인이 하는 짓마다 중국을 북계를 일본을 무너지게 하고 국내 주사파와 연결된 딥스테이트를 망하게 하는 중입니다. 그들의 실체가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또 지금 드러난 중이에요. 문재인이 열과 성을 당해서 그 부인과 같이 대한민국을 배반 반역하는 것만큼 결과는 밥하는 자와 밥을 숟갈 두고 떠먹는 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은 오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자녀들이 그 밥을 떠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아까 우리가 로마서 말씀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 아들이다. 성령이 하나님 영인데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영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을 인간에게 주시는 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 받을 자는 생애 운전대를 바치면서 그동안 걸어온 잘못을 다 고백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성령을 누구든지 주셔요. 그들은 하나님 성령의 본질, 아카페 사랑,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본질이에요. 일체이시고 그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만일 이런 것이 정말 그러하다면 밥을 태우는 시간까지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해도 밥을 태우도록 망하지는 않겠죠. 그 타이밍이 무엇인가? 근데 지금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오브위티, 인비에이션스, 디바이스, 근신이라는 등식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 지혜와 동행해야 됩니다. 동행은 흰옷을 입어야 가능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지혜와 동행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바로를 유인하여 그 군대를 바다에 다 죽이지 않으면 광야로 건너가다 후환이 늘 뒤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족속 등 아락자손의 막강 군사 능력을 능히 막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애국 군대가 그렇게 막고 있었던 거죠. 아낙자성 등 가나안 땅 7족속과 동맹을 맺고 광야에 진입하여 들어오는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는 전쟁을 극대화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곤란했을 겁니다. 애굽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고 출발했어야지
무너지지 않고 놔뒀으면 나중에 후환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지만 그러나 나중에 하는 것보다 처음에 완전히 죽여놓고 가는 게 더 하나님이 그 시대의 계산상 유리했던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의 군대를 유인하여 바다로 난 길 속으로 이끌어들여 죽이도록 결정하신 것이니 그것이 싫은 것이 어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겠습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보고 근신하여 디바이스 매지 마.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물론 문재인과 그 주사파가 진심으로 중국과 북괴로에 일하는 것이리. 그죠? 대한민국을 망하려고 일하고 있죠. 하지만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 그들도 의심의 눈으로 보는 것인데 아무리 살펴봐도 미국과 내통한 흔적은 없는데 결국은 미국이 이기는 게임이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과 그 주사파 정권은 지금 남한 적화로에 자기들이 장기 집권을 위해 모종의 짓들을 서슴없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들의 눈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역전의 드라마를 기억하시고 그리로 가실 것이면 저들이 다 이겨놓고 망하는 것일 겁니다. 살팔선을 열어놓았는데 이는 불시에 침공하라고 열어놓은 것입니다. 다 치돌지 짜고 친 거예요. 만일 북계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지역의 주민이 대량 탈북이 가능한 길을 열어놓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들은 대한민국 침공하려고 밥을 해놨는데 밥은 엉뚱한 사람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 지역에 어떤 큰 문제가 터졌으면 통제불능이 되면 북한 주민이 남한 쪽으로 피신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량 탈북이 가능한 생기면 이제 북한은 끝나는 거죠. 그 어떤 일이 그런 대량 탈북이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그 재치 넘치고 참 기발한 발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기대하시라 개방부 확도로 흥미진진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대한민국을 침공하려고 만든 길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면 모든 것은 다 인간의 의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각성을 구할 때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려고 우리 국민 전체가 그쪽으로 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반대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감히 이렇다고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고 회개했을 경우 하나님 기준이 찼을 경우를 단서로 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한 것이 이루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9절에 가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기억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 했고요. 요한복음 4장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거두는 자가 36절 4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했느니라. 신명기서 6장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마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무상으로 얻게 만드신 거예요. 숟갈 들고 먹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을 맹세할 것이냐.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통제를 철저히 받아서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경제 부강을 주는데, 그 이제 만유를 경영해갖고 얻어지는 산출을,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그 밥하는 자와 그 숟갈로 떠먹는 자를 구분해서 대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본질 통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곧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충성되게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경제 성장의 양식, 만유를 경영해서 얻어지는 그 산출이라는 것을 먹여요. 그러면 경제 성장이 돼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죠. 그걸 우리가 잠언서 8장에서 공부하자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 비탈에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색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네,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게 하셨어요. 하루 종일 안 내려왔다고 그랬고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 들으신 이 같은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랬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무리 사람이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했다. 왕벌이.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않은 땅과 너희의 건축지 아니한 성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나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의지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게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야 됩니다. 흰옷을 입어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일을 홀로 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려면 반드시 흰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행동하도록 통제를 받아야 하고 그분의 마음 곧 그의 의식으로 의합해야 합니다. 각기 역할을 따라 주어진 근신을 드려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다.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길들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예수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다 파악하겠습니까? 성령의 각성이 아니면 그분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과 정보를 공유하는 은총을 주셔야 하고 이는 흰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속죄료만 주시는 성령 통치로 만미없는 하나님 본질을 통제하십니다. 그들에게만 성령의 정보를 공유하시고 그 길을 행하는 데 완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근신을 구해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136편 4절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무릇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 자녀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31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구 경영, 한반도 경영, 동북아 경영을 해서 얻어지는
밥을 짓게 하는 자들이 열심히 밥을 짓는 거를 숟갈 두고 퍼먹는 이 축복, 그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일당이 대한민국을 반역하면서 지금 열심히 밥을 짓고 있습니다. 밥이 타게는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 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할 때 그 아들들이 그 밥을 퍼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밥을 퍼먹게 하시는 은총을 생각하시며 구국기도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면 전도 많이 해주세요.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감사한금 국민은행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한반도를 향하여 태풍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건 또 하나님의 어떤 기발한 발상일까요? 그것이 또 앞으로 한반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밥하는 자와 밥 먹는 자. 태풍도 열심히 밥을 짓는 거예요. 누가 먹으라고? 하나님 아들들 먹으라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